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 예수으로 허리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올 찌어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으로 지금 없어질 찌어다. 정상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예, 이제 조금 남은 것들 다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합니다.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카라바라리야 오라라바 세레베 카라바 예수으로 조금 남은 게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뼈가 맞춰지기로 봐주시고 정서로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카라바 예수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정서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어요? 토요일부터 아팠어요, 선교사님. 아, 이게 전혀 힘도 못 줬어요, 아예? 네, 교회를 못 왔어요. 교회를 못 왔어요. 제가 변기에도 못 앉았거든요. 오, 심했네. 네. 어제 방금 뭐가 뚝 그랬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어긋났구나, 좀. 예, 아, 할렐루야. 예, 이게 괜찮아요, 완전히 지금? 네, 괜찮아. 참, 이게, 아이고, 안타까운 사연인데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네. 아, 감사합니다. 저 누워 있었거든요, 선교사님. 누워 있었어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의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지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전에는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저의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비만을 위해서 비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엔 저에게 또 이렇게 살이 빠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안 먹어도 배가 단단하고 든든하고 그러면서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대접을 받다 보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먹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살이 나와서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또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살이 빠지고 그러지만 또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힘을 줘도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살도 싹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아주 지금 많이 날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주여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배가 든든해서 먹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또 여러분들 똑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 좀 빼게 해주세요.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안 빠집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이 빠져서 건강한 몸을 갖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이 빠지길 원하시는 분들 배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지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살을 빠지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서 기도할 때 오늘 살이 완전히 빠지게 도와주시고 비만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주여 우리가 이 음식을 있어도 먹지 않을 마음을 주시고 또 배가 든든해서 살이 빠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면하는 모든 비만증은 떠나갈 지어다. 지금 5kg, 10kg, 30kg 빠질 지어다. 오라나바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라바 강력한 주님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면서 모든 살이 빠질 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번에 4kg 500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들어가고 여기 근육처럼 단단하고 여기서 싹 빠져서 아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영과 혼과 찌르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의 지식과 아는 것은 많지만 결국 그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성경에 대한 풀이와 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사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 터를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당연히 말씀과 능력이 권세가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교회 터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터를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터를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에 부흥할 때는 참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 형식은 잘 갖춰 있고 예배 순서는 잘 돼 있고 깔끔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교회는 올해 사역 나타나는 게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또 2000년에 끝났다고 하니까는 뭐 사역자도 부담이 없습니다. 2000년에 끝났는데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실상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사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건 그냥 혼적인 말씀이요, 지식적인 말씀이요, 지식의 열쇠만 가진 것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자, 왜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자, 우리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는 율법 아래 있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법을 이 죄인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바로 몽학선생으로 예수께 인도하는 좋은 그림자요. 그리고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치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제일 먼저 사망이 왔고 또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광주리가 빌 것이며 또 짐승과 우양이 되지를 않을 것이며 또 애굽에 있는 각종 질병 그 위에 알지 못하는 모든 병들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랬을 때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예수께서 장차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소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바로 율법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임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통하여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것도 바로 이 악한 영, 바로 이 저주의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것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장차 내가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법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불리하게 하는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각종 질병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친히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샀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은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아버지라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역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소멸했구나. 그 증거가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그 부활하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나가면 권능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새방을 말하는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모셔야 되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항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 안에 거한답니다. 그러나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또 바깥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몇 명만 그렇게 사용했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소수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전에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산에 가서 엄청 기도해가지고 그런 역사 좀 일어났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금식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권능이 막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되어서 그가 하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모신 후에는 그들이 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물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현대교를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무슨 세미나를 많이 했다 무슨 서적을 많이 봤다 누구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서 이렇게 더 배우고 참고도 하지만은 근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많은 사역자를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무슨 책을 보고 뭐를 해서 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막 이랬다고 하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역자를 굉장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성령을 보셨다고 하는 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주셨어요. 여기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는 영적인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진짜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육적인 일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한 적이 없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막 카피해 가지고 수없이 인용이나 하고 머리 지식은 많은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역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를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근데 오늘날 많은 이렇게 현대기를 보면 전부 지혜를 찾아갑니다. 예, 세상 지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고 삶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복음에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려면 차라리 세상 선생이나 되고 세상 거나 하시지, 왜 여러분 진짜 천국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역을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역이 나오지 못하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나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할 때 확실하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에게 해와 비와 구름과 모든 자연적인 혜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겨우 구원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근데 전도인데 그것이 설득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 설득력으로 해요. 또 지혜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워서 지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은 한나라의 지혜를 증거해야지 세상 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없어질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 갖고 복음을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창조자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가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이 현대교회 이 바리새인화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많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이미 2000년에 이 사역이 끝났대요.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또 말씀했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거 안 끝났죠. 지금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또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로 받으리라. 자, 베드로 사도가요 그 많은 관중 앞에서 설교를 한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밥티즘,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거 믿지 않거든요. 현대교회가. 참 성경에 사도들의 한 것을 안 믿는 이상한 현대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이상한 성도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초대교 사역에 왜 안 나타납니까? 초대교로 끝났답니다. 그러면 제가 유럽도 가고 전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뭐 이슬람 지역에 가서도 막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났으면은 그럼 그게 가짜일까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변화되는데 그럼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까? 또 여러분들 영상에 보셨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영국 가서 막 집회할 때 많은 영국 교회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제가 손도 안 대고 한쪽에 50견인가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미리 확인해 봐라. 그래서 손을 올려봐라. Lift your hand. 그랬더니 올리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게 쑥 올라가면서 나와버린 겁니다. 또 뒤쪽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뒤쪽으로 이렇게 쑥 가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다 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 유럽 쪽에 그 스페인 뭐 거기서 다 집회했는데 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 성경에 사도간 사역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가짜일까요, 여러분? 브라질의 그 많은 교회들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막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치유받는데 그래서 나라가 변화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가 너무 이 성경을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초대교로 끝난 적이 없는데 끝났다고 하는 걸 또 이렇게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성경을 반대로 믿음이 좋아요. 100%인 것 같아요. 주님이 믿으라는 걸 안 믿고 반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빼면 너희가 새 거룩한 열매상과 생명나무의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걸 제하여 버린다 그 말이죠. 끝나지 않은 걸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생명나무도 강 좌우로 이렇게 있다고 계시록 2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생수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빼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나무의 근처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 가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빼고 왜 더하냐 그 말이죠. 계시록도 자꾸 이렇게 상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또 그가 하신 것을 오직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상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성령 오셔서 비유로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또 사람들이 비유로 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는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리시리라.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루노라. 그래서 심판날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말이 아버지께서 하라는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 말이 바로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는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권세가. 그리고 말씀에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왜? 말씀에 진리라고 그랬잖아. 진리. 그러면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거짓인 겁니다. 거짓.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거짓의 영들이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분 오히려 거짓의 영들이 와가지고 또 활기를 쳐가지고 성도를 빼가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진리 가운데 그 거짓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브라질이나 저도 사역 속에서 보면은 제가 뭐 그 사람들이 뭐 무당을 하는지 뭐 영지주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그 거짓의 영들이 와서 막 귀신이 떠나고 거기서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이 바로 브라질 교회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또 제 영상 속에서도 많은 그런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있으면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있으면 거짓의 영이 떠나가야 되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진리를 인도해서 봐요. 왜 저런 잘못된 종파에 돼가지고 신천지를 날뛰고 막 이런데도 그걸 잡지 못합니까? 바로 진리를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습니다.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떠나가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도 너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너희를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실상 저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맨날 똑같은 말을 하니까 또 15분 하고는 할 게 없습니다. 힘을 써서 뭐 회개하고 뭐하고 해도 15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이 하는데 뭐 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도 가끔 기도를 안 하고 나면 또 기도한 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이 기도가요 이제 중노동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실상 중노동이 아닌데 진짜 중노동 같아요. 마음의 기도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바로 방언 기도,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제가 영성에 넣은 것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 굉장히 1시간도 힘들어요. 제일 처음에 30분도 힘들고 제일 처음에 10분 할 때도 이거 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이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10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녹음해가지고 한번 녹음하면서 10분 동안 한번 시간을 재가면서 녹음하면서 10분 동안 해보세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다가 또 30분도 쉽지 않습니다. 1시간은 더 쉽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2시간도 굉장히 어려워요. 3시간, 4시간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게 보이는 게 없고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 어차피 마음의 기도 많이 했어도 응답이 없는데 조금 금방 한다고 그게 응답이 오나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좀 답답하니까 이거 포기할까. 또 누가 어떤 소리 말할 때 마귀가 또 방언한다고 마귀도 방언한다. 뭐 귀신도 방언한다. 성경에 없는데 또 잘 믿어요. 그걸 또 내가 여지금 전 세계 다녀봤어도요. 사탄이 방언하는 기도는 방언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탄을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사탄을 만났는지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을 잘 만나가지고 사탄이 방언을 말한다? 또 나도 수없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도 귀신이 방언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 그 귀신이 말을 했지. 내가 말을 걸어봤어요. 수없이. 내가 여지금 그런 건 공개 안 하지만 네 속에 누가 있느냐 뭐 다 물어보고 뭐 했느냐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방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이냐? 세상 언어도 할 수 있고 그건 랭귀지고 언어를 갖다도 방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러면 믿는 자는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면 믿는 자는 다른 나라 방언 몇 가지 해야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늘 현대교회 사역자들은요 방언 기도가 없대요. 그럼 사도 바울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다 방언을 했거든요. 그 고넬 백부장도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을 보시니까 저들이 방언을 말했고 또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세상 어느 나라 하면 다른 나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게 무슨 놀랄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말 때마다 방언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내용이 하나님과 직접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됐고 이 수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가 방언의 영의 기도를 하고 마음의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도 하고 또 많이 했다. 고린도인보다 더 방언을 말했다. 그 나라 말을 많이 한 게 아니고 말을 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3마디가 낫다.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가르쳐야지 왜 방언을 말해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와서 가르칠 때 가르친 그 깨달은 말로 해야지 왜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냐. 그 1만 마디 방언에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가르칠 때 방언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가르쳐야지.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언제 가르치러 올라와가지고 방언한 사람 있습니까? 그거 없는데도 거의 성경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반대로 봐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인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왜?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또 오늘날 현대교회는 기름 부음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기름 부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사역자 되신 분들 어디 뭐 세미나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요. 다 무시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니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참되다는 겁니다. 또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지 정말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지 이것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도 저를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제가 가르치는 것이 참된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정말 참되고 것이 없는지 그걸 알고 해야지 무조건 제 말을 믿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분별을 할 줄 모릅니다. 정말 기름 부음으로 참되고 거짓 없이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사도들을 믿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어느 누구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고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데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한국말로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합니까? 꼭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들어가 봐야 압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나라마다 언어를 주셔서 이 성경이 다 번역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반대로 믿느냐 그 말이죠. 지금도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초대교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적이 없어요. 마귀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병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게 하고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또 어떻게 이렇게 저는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언어를 내가 처음 들어봤네요. 왜냐하면 너희가 해지기 전에 빨리 화를 풀어라. 그럼 마귀의 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하게 되면 누가 들어와요? 이 마귀의 틈을 줘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노 조절 장애 해가지고 무슨 약을 줍니까? 바로 정신병원에서 먹는 그 약을 주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 정신이 없고 해롱해롱합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화내는 것도 해지기 전에 빨리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도적이 오는 것입니다. 도적. 그런데 우리는 이 도적, 귀신
이 얘기를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전부 약에다가 다 병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서 약을 준다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세상의 의술은 당연히 우리가 아프면 약을 주고 이렇게 변명을 통해서 밖에 약을 주죠.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봐야죠. 악한 영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들어가셨을 때 18년 되고 구부러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학으로 볼 때는 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지요. 허리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저 아브라함의 딸을, 저 여자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얘기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뭐 내가 무슨 귀신이 있어? 이 구부러진 게 무슨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뭐 귀신이 있어? 근데 예수님을 보실 때 그렇다고 제가 다 귀신 얘기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자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곤쳤습니다. 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라서 사탄에게 매인 바를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선한 일이 아니냐? 그들은 있는 것이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주일도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날 주님께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데 이런 용어를 굉장히 현대교회들가 거부하고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거부한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막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도 치고 갔더니 아주 귀신님이 얼마나 잘 맞히는지 막 이렇게 막 하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귀신에 대해서 엄청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굉장히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터를 세우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또 새방을 말하라, 병자를 곤차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서 행한다면 전 세계가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부흥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모두가 한 마음이 됐답니다. 그리고 백성이 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부흥했을 때 누가 반대했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장 방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역사가 오래되면은 계속 부흥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열심도 있고 수고도 인내도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만약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랍니다. 이 교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치지 않고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거니시고 살피시고 그 라우디아 교회는요 주님을 그 안에 보셨어요. 근데 문 밖에다 세웠다는 거죠. 문 밖에.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요 문 밖에다 안 옵니다. 하도 안 열어서. 예수님이 그 문 밖에 계속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안 열었으면은 우리 안에 모셔야죠. 성령을 모시면 내 안에 모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7개를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현대교회를 살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 교회는 그래도 내 문 밖에 가서 기다려보자. 여나 안 여나. 근데 안 여는 교회는 아예 문 밖에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들끼리 예배 보는 겁니다. 왜? 그들을 볼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라우디아 교회를 보니까는 그래서 토해버리겠다 말한 것입니다.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구역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성도들 그 교회를 볼 때 정말 토하고 싶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아예 구역질 나고 토하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차든지 접든지 구역질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역질나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더워야죠. 뜨거워야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지혜를 설득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그가 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서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증거, 확실하게 사역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오늘날도요, 우리 목사님들 신방하면 그렇잖아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즐거워하는 자 있으면 같이 막 찬송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14절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아예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러분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아마 전부 다 그래요. 다 많다고, 너무 많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보세요. 여러분 병이 낫나요? 전혀.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사역을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병 걸려 있고 권사님들 다 병 걸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 초청해서 막 기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야죠. 또 이게 뭐 배경이 다 우리와 같은 이런 장로가 아니고 사도들도 장로였습니다. 장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 장로를 청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사역자들이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성경 구절도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교회 병자가 많고 현대교회는 그 병자가 없나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교회가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위해서 그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또 훌륭한 의사를 통해서 만나서 수술을 잘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병이 있으면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빨리 병을 없애야 된다. 또 믿음의 기도가 병자도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이런 사역이 다 현대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병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치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큰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어떻게 하다고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는 막 비가 막 옵니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참 재밌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비가 1년 동안 오지 말지어다 막 이러면 안 오고 또 기도하면 비가 오고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특별히 엘리야는 첫 언약의 사람들이고 구약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남녀과 여자에게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게 초대교회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이 초대교회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은사 중단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중단이 됐나요? 안 됐나? 안 됐잖아요. 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믿으면 은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덕을 위해서. 또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로 비방하는 사역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역 속에 나타나질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그 사역이 되질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파할 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역이 점점 사라집니까? 지금 너무나 소수라는 거죠. 이게 원래 다수가 돼야 되는데 원래 반대로 소수가 되니까는 이게 다수들이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힘을 못 쓴다는 것이죠. 자, 브라질 교회는 이게 다수가 이 사역을 해요. 막 90몇 프로가 모든 교회마다 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자를 삼고 싣고 병자를 고치고 다 다수가 되니까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몇 단, 3단을 그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짜로 하면은 뭐 그 사람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이렇다 그러면은 성령 해방죄가 돼서 영원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 바리새인들,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왜? 마귀는 초대교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생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분리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합니다. 그래서 땅을 화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심판받은 놈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오기 전에도 지금도 계속 우는 사람같이 이렇게 두루다니며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이 도적이 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에 끝났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고 그런 게 없는데 내 전 세계 다녀봐도요 2000년에 끝났다고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나라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민족이 그렇게 지독하게 그 2000년에 끝났다고 하니 참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은 걸 끝났다고 하고 그걸 또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도 끝났다고 합니다. 또 성경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끝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완성됐으면 세상의 구원도 다 됐어야죠.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구원받습니까? 왜 가서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 되신 분들 정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떠날 사람이고 저도 떠날 것입니다. 정말 주님 나라 가서 배울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불법을 행해서 마귀에 속아서 지옥을 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 수없는 사람이 지금 지구를 갖고 있어도 교회가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왜? 정말 지금 영혼이 더 나가면 나갔지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왜? 사역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는 각자마다 교리와 말씀과 수없이 전해도 사역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런데 그것도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실상은 우리 죄종들이 바로 인도하지 못한 죄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터에서 벗어나면 다른 터를 세우기 때문에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터에서 사도 선지자 터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그 사도들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다른 인물을 넣어서 전하는지 이걸 분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최종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여러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빗대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 그 다음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개가 있고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실 때 우리는 양이 돼야지. 양이 되어서 목자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가는지 순종하고 가는 양이 돼야지 우리가 염소, 약, 또 돼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귀한 것을 돼지가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는 그 진주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끝에 가서 잠자는 신부들은 다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점점 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음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명령하신 믿음은 천국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믿음인지, 사람의 만든 지혜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가 돌아봐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초대교회 사도는 사람의 지혜를 설득력으로 무슨 카피해가지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사도가 전한 거,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 사도와 선지자 터를 세운 것만 전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이 진짜 알고 될 것이고, 이제 성도들보다 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하나 갖고 될 것 같습니까? 또 우리가 이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본다고 됩니까?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확실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오늘도 사역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해서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가서 증거를 해라. 확실하게 사역 속에서 증거해라. 그래서 사도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기사 표적이 일어나므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할 데가 없으면 가족한테 한번 해보세요. 안 낳잖아요. 아니, 또 가족이라고 안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 속에 기름 부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나 한국에 와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병이 낫고, 또 제 몸에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이 사역 속에 보시면 막 살 빠진 사역도 막 임했잖아요. 저도 이번에 저도 원래 살찌는 사역은 아닌데 이 브라질에서 살다 보니까는 가는 것보다 고기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쌀이 날랑미처럼 돼가지고 그냥 먹으면 배가 고파서 헛헛하기 때문에 브라질에는 소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고기를 좋아하는 해서 막 먹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는 이 사역에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산성화가 돼요, 몸이.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도 와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대접하려고,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려고 해서 또 좋은 데 가다 보면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배가 볼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 보시면 제 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막 살이 빠지는데 제 배도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맛있는 거 있어도 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시상은. 제가 또 이렇게 탐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원래 일반
자연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살이 4kg 500이 빠지면서 배가 근육처럼 든든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뭐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든든합니다. 배가. 우리는 여러분 이 살 빼기 위해서 우리가 굶잖아요. 굉장히 배고파서 못 빼고도 이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배가 든든해요. 하루 종일 뭐가 이렇게 근육처럼 있는 것처럼 배가 든든하면서 살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무리 이게 배가 벌렁 나온 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면 하나님 음식이 있어도 안 먹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그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에게도 막 일어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여 수명 전까지 건강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라.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으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병을 체험받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교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귀신 들리는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또 자녀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되네 그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것보다 갈리에 두루다니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70인자들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막 항복하니까 갔다 와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나이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은 항복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많은데 권세 있다고 하면서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역 속의 증거를 못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100%를 믿으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걸 절대 안 믿고 그 이름으로 병자가 낫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은사가 없어서 그럽니다. 저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이 기름 부터 하셨으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건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상은 권능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에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정말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진짜 모신 사람은 당연히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안 나타나면 그러면 그 성령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래서 진리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명하면 당연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바리새인들과 말씀이 다르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하고 성령이라는 사람하고 다르네. 말씀이 다르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다 지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금방 다 압니다. 저 사역자가 사람의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 나타나는 것이 이걸 다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말을 하지만 전혀 사역이 없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초대교회는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오순절날 그들의 다른 방언을 말했고, 또 고넬백부장도 말씀의 성령 그들에게 임할 때 방언을 말하니까 할례 받으신 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방언을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저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안 믿게 되고 그냥 방언이 뭐다 이러다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 사도들을 다 멀리하고 사도 가르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올라가시면서 제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라고 제자를 해서 이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갖고도 우리가 딴 데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림과 질병과 또 신앙의 회의를 갖고 있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교회에 대한 상처와 교회에 대한 불만과 또 성도 간에 서로 원수인 것, 이웃과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뤄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경을 주셨어요. 한국 성경을 주셨어요. 통역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저도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여기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기록된 말씀만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를 세웠지 다른 사람의 창시자를 세운 게 아닌 것입니다. 교주를 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 거룩한 사도 선지자의 터에 입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현대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미국과 영국과 유럽과 모두가 다 진짜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에 둘러삼키고 있고 이 귀신들은 도적질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독질하고 또 거짓말하는 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하는 불법을 행하게 해서 결국 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약한 영들을 대적하고 가는 것마다 여러분들 능력을 바꾸고 나가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사도들과 같이 그런 사역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도 선지자 터를 너무나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터를 배워서 오히려 사도를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오늘도 사역 속에 나타난 사람을 공격함으로 우리 성령 해방죄를 지는 죄를 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서로가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내 주님 오실 날 정말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되면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더러운 것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에서 정말 세상에 가서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 복음 정말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설득력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기술로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강력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2시간 방언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음악 소리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셔서 제가 1시간짜리 뭐 이렇게 2시간짜리를 갖다가 이 음악 없이 올린 거,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걸 올린 것은 어느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이거를 틀어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누구나 같이 뭐 안 하는 교회는 하지 마시고 이제 특별히 하기 원하는 교회는 이걸 틀어놓고 하시는데, 그 방언 기도하면서 제가 치유 영상을 거의 뭐 1시간 뭐 한 40분 정도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현장을 보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눈을 뜨고 방귀도 하셔도 됩니다. 그 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방귀도 하면서 또 이렇게 저거다 보면 이렇게 눈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속으로는 주여 저런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라바스케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막 방언기도를 이렇게 막 하시면은 여러분 속에 또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것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사역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딱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전케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넓게 전했다고 그 로마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답니다. 자랑.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돌아와서 그 바나바와 자기를 통해서 기사 표적을 이방에게 일어난 것을 사도에게 말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주여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전에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고 주여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 떠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뭐 그런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역사할 리가 없지요. 저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선교 사역 갈 때 제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주여 내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앞서서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앞서서 귀신이 떠나게 앞서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병자가 날지어다 그걸 계속 연습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이 막 변화되고 수많은 밑장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따빠제 거기 집회 큰 집회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손들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첫날은 한 1000여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둘째 날은 500여 명이 아마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걸 통해서요 얼마나 하나님의 귀머리가 막 나니까 그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 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그 브라질 그 집사님이 그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요번에 그 대형 집회가 있으니까 부인에게 그랬습니다. 요번에 그 코리아 한국 사람 선교사인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온 겁니다. 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벌써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벌써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방언도 못했대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인이 벌써 그날 제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하니까 방언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는 것이지 사람이 완악한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비방할 거 없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못 찾아가서 다른 길을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전하면 그런 사람이 많이 주께로 오는데 가장 이 독사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지 백성은 여러분 칭송을 한 겁니다. 사도를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백성을 칭송했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도를 죽이려고 했고 그 이름을 절대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 것이 바로 이 현대교회 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형식적이고 입으로는 입술을 존경하는 마음을 떠난 사람들 그게 보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가서 죄를 지면 결국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 교회에도 그런 죄악으로 물들어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 힘을 잃어버려. 세상을 위하여 거룩성을 바로 증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예수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별짓 다 하나? 그 예수가 원래 그렇게 가르쳤나?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더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하고 또 악하게 하니 누가 예수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변화받아야 되고 거룩성을 찾아야 되고 진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따른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느 교단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하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이거는 어느 교단에서 나왔다, 이건 저기 교단에 나왔다, 이거는 감리교에서 나왔다, 장로교에서 나왔다, 순복에서 나왔다, 그렇게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나 장로교나 모든 교회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경을 기준을 해야지. 어느 교단에서 말한다, 이런다, 그러면 그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의 사도에게 명하신 거, 그 다음에 사도에게 명하신 거, 사도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할 뿐인데, 오히려 다른 거를 배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빗대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여기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셔서 그쪽으로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한테 배우자고 합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우리가 가르침 받아서 여러분들 능력받아서 정말 증인되기 위해서 하길 원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우리 강사들이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이거 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 바쁜데 그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한 영혼이라도 정말 변질되지 않고 초대교회 같이 사도들과 같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서도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배울 때는요,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직분인데 이런다 하는 것은, 그럼 세상에 가서도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어토리티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반발하는 것은 반역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외에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자, 이거는 성령의 가르친 걸 통해서 제가 이걸 전수해서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단, 저 교단,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저는 내가 그런 걸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단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제가 그거 해봤지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저도 수없이 책을 보고,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니까 다른 거 모르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보고,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청년 때 진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0대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 왜 말씀을 알았는데 그 전에 왜 안 일어나는가? 그때 여러분들 전에도 간증했지만, 내가 그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지 아니었구나. 말씀을 많이 알고 머리는 알고 지식도 많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상 진짜 그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오직 성경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예수의 말씀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각종 역사가 막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경외하고 배우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리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리 얘기하면 초대교회를 하지 않지요. 초대교회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와 우리 선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지, 그 초대교회를 배우자 하는 사람이 그래 다른 교단에 무슨 교리를 갖고 와서 그거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배우면 거기 가서 실컷 배우시고, 정말 초대교회 겸손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나도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정말 이게 말 많은 사역자가 아니고 가는 것보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만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또 저희들이 강사를 연결해서 또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받아서 그 삶 속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